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정사역을 펼치시고 계신 분입니다.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기양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청남 동부 극동방송도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고 교정 사역을 지금 만 25년째 하는 교정 전문 사역자라고 보면 됩니다. 네. 목사님은 극동방송하고는 인연이 깊으세요, 그죠? 그렇죠. 네. 포항 극동방송이 이제 개청할 때부터. 네.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네네네. 이제 교정 전문 프로그램을 네. 저희 제작 교회가 진행해 아름다운 주셨고. 고백교회인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극동방송 아름다운 고백을 따서 설립한 방송인데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삶의 내용인데 그 회개, 용서, 섬김이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주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아름다운 고백 이런 프로그램이 탄생된 겁니다. 네. 복음 안에 있는 그 변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출소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제가 보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아름다운 고백교회고요. 네네. 목사님께서 이 교정사역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였습니다. 네. 혹시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는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초창기 간사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80년대에 그 초창기 전도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도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지부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었는데 네. 제가 청송에 목회를 오면서 그 농어촌이죠. 와가지고 제가 대한예수장로회 예장 합신춘 목사인데 네. 의뢰 진경총회장으로 계시는 그 이주영 목사님이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운동본부 새생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청송에 4개 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그 4개 교도소 교도관들 세미나를 오셨는데 네. 제가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송자가 안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가 찬양 좀 하니까 대신 특송 좀 하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하고 했는데 그때 들었던 그 교도관 중에 지금은 경북북 제2교도소지만 옛날엔 청송 제2교도소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경비 교도소에 네. 사회복지과의 기독교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찬양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사십니까? 그래서 저 청송에서 목회하고 있다고요. 네. 청송교도소에 한 5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수용자라 구성된 성가대가 있는데 가르치는 분이 의정부에서 온다. 네. 근데 그분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땜빵 좀 해줄 수 없냐. 네. 그렇게 하죠. 제가 또 성가대를 한 7년 동안 지휘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게 교정사역을 하기 시작하게 된 네. 동기가 계기가 된 겁니다. 네. 우연한 기회에 그러면 교정사역을 이제 접하시게 된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땜빵 2번 하는 바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제가 원래 그 주일학교 전문사, 저는 원래 청소년 전문 사역자라 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청교회로 보내줄까 의아했어요. 그런데 교도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주일학교더라. 아. 청소년이더라.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주일학교는 우리가 일명 백지장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장례를 보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대화를 통해서 또 시청각 자료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네. 수용자들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린 시절이 없어요. 네. 대부분 특히 문제수 사회에서 우리가 일명 살인자 사형시켜야 된다 아니면 흉악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 시절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올바른 사람이 무엇이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어린 시절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주일학교구나, 여기가 청소년부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음악을 가르치면서 음악은요 그 만국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과 성경 공부와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럴 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네. 또 가장 제가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무데는 분명히 죽는데 네. 죽어서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다 천국이란 얘기해요. 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근데 천국은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간다.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네. 왜?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악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당신들이 거부한지 모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공이다. 약속이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데 이 동행이라는 게 일명 소조 구원이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죽어서 무슨 천국 가겠냐.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요. 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기양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어떤 찬양 좋아하시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어떤 또 간증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겠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다만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너를 이렇게 지켜줄 것이니까 하나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영혼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면 네가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주님은 너를 보호해줄 거야. 네. 그리고 주님은 너를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래요.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철의 음성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윤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 이기양 목사님 교정 전문 사역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그 교정 사역하시면서 어려움도 좀 많으셨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수용자를 만난다는 게 방금 찬양도 있었습니다만 목사님 가운데도 좀 두려움이 처음에는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북분이에요. 네. 그래서 1.4 때 이 남에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피난민들로 구성된 곳에 살았어요. 네. 좀 억세요. 그쪽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삶이 생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북 사람이 온 사람들이 이 땅에 일가 친척이 없다 보니까 네. 눈에 불을 켜고 살아요. 그러니까 억세요. 그 자손들도 어떨까요? 억세서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억세 속에서 자란 줄 몰라도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이 제 눈에는 억세 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단지 저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온 거지, 저들도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안에 살았다면 저런 범죄자가 됐을까. 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그래, 목사님 교도소 가면 특히 청송 2교도소가 우리 가장 무서운 교도소인데 네. 안 무섭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들 무서우면 어떡하냐고. 그냥 그들은 예수 믿어 한 영혼, 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지 그걸 무서워하면 되겠냐. 네. 지금 한 20여 년 넘게 교정 선교를 하셨으면 수용자들을 지금까지 몇 분이나 만나셨을까요? 숫자를 못하죠. 세질 어렵겠죠. 네, 많이. 왜냐하면 일주일에도 뭐 어떨 때는 뭐 5, 6군데 교도소를 가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용자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어려우실까요? 꼽는데. 몇 분이 있죠. 이제 우리가 네. 잘 알고 신창원이, 내가 창원이 그러는데. 신창원도 만나셨군요. 제 네. 책이 있어요. 그말 책임질 수 있는 책. 네. 한 번이 전남 동부에서도 몇 회장 나간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신창원이라는 친구가 검정고시 할 때 제가 도와줬던 친구고. 네. 이 친구가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영적인 고난, 아픔,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휘말리면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 됐는데 네. 이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요. 교도소에서. 네.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 네. 예수 만나서 지금 사회에 저명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두도 말했지만 복음은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자꾸 우리가 기대치를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역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십자가의 사랑만 주면 나머지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해놓고 저 사람이 변화받지 않으면 상실감이 와요. 네. 그걸 우리가 열매 따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일 지구와 멸망에 도는 사과를 심는다고. 그냥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고 우리는 그냥 십자가 사랑만 주면 되거든요. 네.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참 보람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이제 재범, 삼범할 때는 가슴 아프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가슴 아프다고 일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이 재범, 삼범 이렇게 반복되는 또 그 범죄의 행위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수용자, 제소자들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물론 사람들의 변화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변화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복음은 언젠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변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서 상실감이 맞아요. 느끼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자신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실 텐데 눈물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분들을 좀 격려하시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멘. 네. 그 기간 정해놨어요 성경에. 안 정해놓으셨죠. 주님은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오래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이 안에 일이 착착착 진행되기를 원해. 내 시간대에 맞춰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라는 게 속해 오는 것도 있고 더디 오는 것도 내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었다면 거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속에 있는 쌀도 그 이제 벼제 따지고 보면 쌀이 아니라 벼요. 네. 그것도 몇천 년 지났는데 색색이 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네. 내가 원하는 때에 저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네. 자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안 변해. 단정할 줄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을 뿌리고 심으면은 열매를 우리가 꼭 거뒀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네. 까딱하다 위험할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자, 오늘 교정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포항에서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고 계신 이기양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목사님 전국을 다니시면서 교도소 선교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좀 군산 네네네. 또 장흥교도소 네, 이렇게 방문하시려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길에 네네네. 저희 전남동부 극동방송도 이렇게 들려주신 건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저는 말의 소중함을 지금 교도소에도 인성교육으로 가르쳤지만 한국교회 다니면서 말이 곧 당신의 미래하고 현 주소다 네.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도 우리 청취자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사탄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말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요.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혀에서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모의 말에 자녀의 미래를 만들고 모든 관계는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도 말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는 언어다, 말이다. 비근의 너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되게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 건데요. 부모님들의 말투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네. 탈선한 청소년들, 가출한 청소년들 집안의 분란이 다 어디서 오냐면 말 한마디 때문에 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언어, 말의 소중함, 교회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도 될 수가 있고 성도를 실족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말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교정선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언어의 그 중요성,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니까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범죄 시작은 말 한마디거든요. 그렇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또 복음의 그 능력이 더욱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저희가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포항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